네, 여러분, 그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2쪽인데요.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제자들, 이게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직접 봤던 그러한 가르침을 배웠고 그랬던 예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오순절 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성령의 어떤 불꽃과 같은 현현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소위 우리가 그 방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게 되고, 이때에 이제 그 오순절이라 각지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기원 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병 하나만 남고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제2의 성전 파괴가 있는데, 지금 기원 후 30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성령 강림이 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 오순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고, 이들이 이제 하루에 한 3,000명씩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개종을 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여기 원시 신앙 공동체, 이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모임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 교회라고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께 과제 3번에 보면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박이 예루살렘 유대인 기독교 개종자들, 좀 길지만 이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라고 얘기합니다. 본토박이들이에요. 아주 본토박 예루살렘 유대인들인데, 이 예수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로.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게 본토인들이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대표자들은 누굽니까? 당연히 뭐 베드로하고 또 뭐 야고보, 요한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합류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하여튼 이런 개종자들의 대표자들이 그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히라보, 이때 코이네라고 얘기하는데 코이네 히라보거든요. 그 전에 이제 그 호메로스의 양대 서사시나 이런 것들은 아틱이라고 아틱 그 그릭입니다. 근데 이거는 코이네 그릭이거든요. 이 코이네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쓰는, 굉장히 그 덕분에 사실은 이렇게 그 그리스도교의 어떤 전교 활동이 더 수월했고 더 이제 급속히 퍼질 수 있었던 장점이 있습니다. 그 히라버를 사용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인데 이방인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또 이제 개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개종자들의 대표로서는 단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제2의 예수다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인 이 바울이라고, 성바오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바울이 있죠.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253쪽에 가면 이제 바울이 나옵니다. 이 바울이 뭐 처음부터 그렇게 뭐 그 호의적인 이 새로운 종교 운동이었던 이 그리스도교에 그렇게 이제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 이런 박해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죠.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엄청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정말 바울의 이러한 엑스터지적인 경험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이 소위 이제 이 기독교는 어떤 형태였을까, 뭐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도 나오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는 예수냐 바울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 바울의 이 어떤 무게감이랄까,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등장할 수가 없었죠. 그거를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예수쟁이 박멸운동에 전력하다가 이제 영역을 넓힙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엑스터시적 경험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새 사람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거죠. 이 이름 바꾸는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아브람에서 그러한 카비넌트를 받고 아브람으로 바뀌죠. 예, 야곱도 그 씨름한 이후에 천사와 씨름한 이후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도 있었지만 뭐가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로 제2의 이름이 또 주어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되면서 동시에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가지고 한 1년 정도 내적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그냥 이런 체험하자마자 나온 게 아니고 여기에 정말 그 장렬한 햇빛과 오직 정말 알라만이 진짜 우리 그 생명의 서라고 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황량하고 외롭고 무섭고 두려운 그런 사막 같은 광야에서 과연 어떤 생각을 어떤 깊이 있는 준비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바울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도 여행을 3번이나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러죠. 근데 여기 사도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은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어파슬이라고 하는 사도는 예수를 직접 살아 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새롭게 변한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다마스커스에서의 어떤 그 엑스터시적 경험 외에는요. 근데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교도를 위한 사도다. 254쪽으로 가면요.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이 신약 성서가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이 바울의 글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공동 서신 또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울의 어떤 그 제자들이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보통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통 이제 이렇게 한 절반 가까운 것을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소위 우리가 내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공간복음 신학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 바울 신학하고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 바울 서신에는요 예수의 삶과 가르침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탄생, 가르침, 삶, 생애 이런 것들을 보려면 공간복음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복음 신학하고 이 바울 신학하고의 엄청난 이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뭐 덕분에 이 보편 종교로서, 세계 종교로서 이렇게 기독교가 헬라화됐다. 헬라화, 그리스화, 이게 히라파 된 것이죠. 그래서 코인의 그릭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의 가르침 중에서 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잖아요. 물론 뭐 그 전에 교회 개혁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지, 그리고 뭐 종교 개혁이 뭐 엄청나게 이 교회사에서 대단히 큰 어떤 사건처럼 너무 과장되게 논의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진 않거든요, 여러분. 교회 개혁하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일환이었던 것이고, 그것보다도 이 기독교 종교사에서 더 큰 사건들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될 어떤 그 동서로마의 분열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다가 또 서방 그 교회에 또 분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카톨릭하고 프로테스탄티즘의 또 분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큰 사건으로 눈여겨봐야지,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개혁의 하나의 이제 좀 에피소드다. 너무 과장돼서 논의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이신득의라고 하는 거, 솔라 피데라고 하는 거, 오직 믿음만으로, 이거 가지고서 이제
종교개혁에 이제 불을 당겼죠. 그리고 이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의 신비주의,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이러한 어떤 이 기독교 신비주의는 이게 면면이 이제 많이 내려오고, 예, 우리가 이제 또 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이제 보면은 이러한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면면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성서의 성리, 이게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경전으로 이제 만드는 작업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 쓰여진 것은 바로 이제 바울 서신, 바울 신학이다. 그래서 50년, 60년 정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기록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죽기 전에 볼 수 있겠다, 예수 재림을 그랬는데 안 오시네요. 재림이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이거 뭐 처음에 이제 예수를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 필요성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성전이 또 70년에 파괴되고, 재림은 또 오신다는 분은 안 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이런 어떤 공간복음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마가복음이 이제 이런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일 처음이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Q 문서라고 해서 예수의 어록이죠. 그걸 합쳐가지고 마태, 누가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0년쯤에서 이제 요한복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굉장히 짙게 배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경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과정들이 당연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어떤 그 종교들이 자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단과, 그러니까 어떤 사교와의 어떤 대결을 통해서 그런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체계화하는 작업들을 갖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지주의가 먼저 나와요. 그노시스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 게 히라버로 지식이란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영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아주 특별한 그러한 지식인데,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의 문제는 여기 뭐냐면은 이원론이에요. 영과 육의 이원론. 그러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신이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름답다고 그랬죠. 물질이 악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는 또 육체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육은 악한 거기 때문에 예수의 육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도케티즘이라고 하는데, 도케오에서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이게 어떤 환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주장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독론에서 어떤 신성과 인성, 그 양성론이 이제 정통 교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처럼 그 육체가 악하고 물질이 악하니까는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어떤 예수의 등장도 가연설이라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 환상적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려고 드는 것이죠. 예, 이게 다 단성론이거든요. 이거 이제 당연히 여기에서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마르스온주의가 있는데, 이 마르스온주의는 이 율법과 은혜, 여러분 구약의 가르침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근데 신약에 보면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 존폐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이 구약의 하느님하고 신약의 하느님하고의 이게 이제 대립을 항상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르스온이 여기 그렇게 나온 거죠.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약을 폐기해야 된다.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덕분에 오히려 더 기독교가 이 구약을 더 경전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러한 역할을 또 오히려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좀 봐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로마 교회의 등장과 박해가 있는데, 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역사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그리스도교가 어떤 식으로 해서 공인되고 나중에 이제 국교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을 이제 안게 됩니다. 여기 260쪽으로 가보면,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우리가 보통 이제 PX 표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크리스토스의 그 글자를 따가지고, 예, PX로 이렇게 표시한 것이거든요. 이걸로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이제 국교화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할수록 더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더 이상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교화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260쪽에 니케아 공회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그리스도교를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러한 국교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 많은 어떤 이제 뭐 교회 대표자들이 이제 논란들을 많이 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그 하나의 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니케아 공회인데 여기서 이제 아리우스파에 대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지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니케아 공회에서 나오는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예, 트리니티 있지 않습니까? 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이면서 세 개의 위격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실체이면서 세 개의 위격이다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이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정통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리우스는 예수는 그냥 제3의 존재다. 뭐 그러니까 그 피조된 존재, 인간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아타나시우스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존재다. 그 호모 우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삼위일체의 어떤 근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리우스파는 완전히 이단으로 이제 가게 되고 이게 이제 니케아 신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수에 대한 교리가 나오는데 이걸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는 신이냐 인간이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영지주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는 진정한 신이면서 진정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양성론이 정통 교리로 채택이 돼요. 칼케돈 공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독론의 이 논쟁을 불식시켜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 뭐 아리우스파, 나중에 이제 네스토리우스, 이 주교가 이제 여기 대표로 해가지고 이끌었는데 결국은 그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으면서 이 페르시아 기독교에 이게 이제 유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페르시아 기독교, 아르메니아 기독교, 뭐 콥트 기독교 뭐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예수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그런 예수의 어떤 단성론을 주장을 해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칼케돈 공의회에서 내려진 정통 교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 양성론이에요. 단성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공의회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유에서, 왜냐하면 제국 통일의 이데올로기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지 작업들을 다 해줘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이 이제 그 중세가 이제 교부 신학하고 스콜라 신학으로 나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여러분이 이제 13세기부터 우리가 이 스콜라 신학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기원후 뭐 2세기, 4세기 이 사이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여기도 이제 터틀리아누스도 나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오리게네스한테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게네스는 뭐 진짜 성경에 나오는 대로
스스로 자기가 거세를 했던 유명한 또 그러한 교부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뭐 고백록도 있고, 이 고백록에 아주 그 11장의 시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단히 유명한 논이에요. 예,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그거 말고도 이 어린 시절에 본인이 이제 저질렀던 많은 그러니까 그 깡패가 있었는데 깡패처럼 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부끄러워했다. 깡패처럼 되고 싶은데 약한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아주 방탕한 생활을 했고, 뭐 많은 얘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 마니교에도 빠졌다가 회의주의로도 또 기울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접하면서 그리고 회심하면서 이제 히포의 주교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여러분 그 신국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과제에 그 5번에 보면은 기독교가 국교가 됐어요. 그런데 서로마가 그 알라릭 왕에 의해서, 이 고트족인 알라릭 왕에 의해서 아주 그냥 그 침탈을 당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기독교 때문에 로마가 쇠망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서라고 해야 되겠죠. 이 신국론이 이 서양에서의 최초의 역사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결국은 이 역사가 어떤 식으로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얘기도 있지만, 이 로마 제국의 쇠망이 이 어떤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갖다가 증명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로마인이 멸망하지 않는 한 로마는 멸망할 수 없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도 보면 뭐냐면 로마의 어떤 도덕적 타락, 그러니까 세속의, 그러니까 지상의 나라는 뭐 바빌로니아도 그러고 아시리아도 그러고 대제국들도 다 망했다 이거죠. 흥망성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라들의 어떤 멸망의 원인은, 로마 특히 이거는 도덕적 타락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대단한 호교론을 펼쳐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거기에 또 이제 펠라기우스하고의 이제 논쟁이 또 있는데, 펠라기우스는 자력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예정서를 주장하고, 신이 이미 다 구원 받을 사람들을 정해놨다는 얘기. 이게 나중에 이제 칼빈주의에 가면은 칼뱅이 아예 이제 자기 것처럼 쓰지만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도 그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인간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오로지 뭡니까? 그레이스죠. 진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은총 외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하고 그러한 논쟁을 한 거고, 263쪽으로 가면 여러분 교회의 분리가 있는데, 이게 진짜 참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여기도 나오지만 우리 니케아 신조에서 보면은 아들로부터도 이거 필리오케 교리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바로 결국은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뭐 서방교회는 받아들였는데, 뭐 서방의 로마, 라틴어권 있지 않습니까? 라틴 웨스트라고 그러죠. 라틴 웨스트는 이거를 이제 받아들였지만, 소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어떤 동방교회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난 그 공식적인 멘트에 불과한 거고, 사실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티우스 분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동방의 이제 총 대주교가 이 서방의 서방 로마의 어떤 교황의 어떤 절대권에 대해서 인정하기를 원치 않는 거죠. 인정 안 하려고 듭니다. 이제 이런 게 갈등이 계속돼요. 이 포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 못 하겠다. 그 교황의 군주권을 자기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부터 논란이 계속되다가, 핑계는 좋죠. 예, 아들로부터도라고 하는 필리오케 교리를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서로 갈라서는 어떤 정점이 된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 소피아 성당에다가 1054년에 서로가 서로를 파문하는, 지금은 이제 화해를 했지만 상호 저주를
퍼붓고 이제 갈라서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동방교회는 동방정교회, 그리스정교회,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교회.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본부가 1453년 이슬람 침공으로 모스크바로 옮겨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3의 로마가 모스크바다라고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동방정교회가 그 로마 카톨릭하고의 다른 점이 있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정치적으로는 그 서방 로마 황제의 절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동방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리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니케아 신조에서 나오는 필리오케 신학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 동방이요. 이거 핑계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언어적으로도 이 로마 게르만적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썼는데 그리스 동방적 동방교회, 여기 비잔틴,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죠. 이런 것도 다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이 서방 쪽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적극적인데 동방 쪽은 약간 명상, 신비, 뭐 이거 정적인 이런 또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연옥을 인정 안 해요. 동방정교회는 서방정교회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성직자에게 일률적으로 독신 생활을 의무화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성상 파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서방에서는 성상을 인정하죠. 하지만 동방에서는 성화까지는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문맹자들에게 종교 전파, 정교 활동을 위해서는 그림이라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화는 인정하지만 그 조각상은 이제 반대하는, 조각상 허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창식에 빵만 주는 게 아니라 빵과 포도주를 함께 준다. 여기에서 또 나오지만 교황 무호설 이런 거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정치적으로 갈라서게 됐기 때문에 이게 아주 굉장히 큰 사건이고, 그리고 여러분 뭐 교황권 뭐 이런 얘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중세에 아주 굵직굵직한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미 봤고요. 안셀무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이 안셀무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는 뭐 신존재 증명,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5가지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중세에 이제 수도원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미니코회, 그 다음에 프란치스코회가 있었죠. 이 청빈을 아주 주장했던 프란치스코 아시시의 성자이죠. 자, 종교개혁 조금 보고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말씀드린 대로 교회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종교개혁이었고, 이 비텐베르크 어떤 성의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걸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 면죄부로 구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종교개혁이 이제 그 이후에도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뭐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의 어떤 칼뱅, 뭐 이 칼뱅에서는 이제 직업 그 소명서라고, 그 다음에 예정론 되게 유명하죠. 막스 베버의 뭐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 뭐 여기에서도 아주 이게 자세하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 미국산 교회다 그러는 안식일 교회하고 여호와의 증인교, 몰몬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고,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제 그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 반동 종교개혁, 그러니까 이 그 카톨릭의 어떤 재건 운동, 자체 개혁 운동이 또 나오죠. 거기에 일환으로 나왔던 하나의 종파가 이제 예수회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여러분 뭐 너무 촉박해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현대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고, 그래서 지금은 교파를 떠나서 인권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반전 운동에 있어서 뭐 천주교, 뭐 아니면 개신교, 뭐 정교회 상관없이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